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셔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참 난처한 상황 가운데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는 구원 사역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만드셨다는데 포도주 정도는 마셔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환경적으로 식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고 수확한 포도들을 즙틀에다가 짜서 포도즙을 오래 저장해 두고 음료 대용으로 마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래 저장하고 마시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신 일을 오늘날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오늘날 술 마시는 분들이 식수가 부족해서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술을 드시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물이 그토록 귀해서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만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 우리 레위기 10장 9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아멘.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에는 아무리 식수가 부족한 그때에도 포도주를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나실인들이 있었습니다. 나실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포도주 정도가 아니었어요. 포도주가 연상될 만한 포도 열매 껍질, 포도씨,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소산일지라도 절대로 입에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영적인 나실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술을 입에 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들을 주시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본문 1절부터 보면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여기서 사흘 되던 날에 하는 것은 이제 서술하는 본문의 내용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흘은 바로 앞에 1장의 사건이 있은 뒤 사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번째 표적은 혼인 잔치집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은 참 기쁘고 즐거운 곳입니다. 더구나 혼인 잔치는 잔치들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첫 번째 사역을 혼인 잔치집에서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시는 구원운동, 생명운동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참된 즐거움을 주는 일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보면요, 여기 누가복음 2장 10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이라 그랬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혼인 잔치집에 있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은 혼인 잔치집에 그저 하객이 아닙니다. 들러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 잔치의 주인공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의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의 신랑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점점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것은 3절 제일 처음에 여기 한 구절 있지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역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포도주는요, 거의 유일한 세상 낙이라고 할 수 있고 세상적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기호식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는 서민 사회에서 그들의 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배만 줄이지 않으면 다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잔칫날마다 포도주가 특별히 나옵니다. 이 포도주는 이들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상시는 목이 말라도 시원하게 물 한 번 제대로 들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잔칫날만큼은 좋은 포도주가 나와서 이 좋은 포도주를 물에 희석시키고 그 목의 갈증을 마음껏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포도주가 다 끊어지고 모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국에는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끊어지고
없어질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떠날 날이 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곁에 없고, 또 있다고 해도 왠지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 마음에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참된 기쁨과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한 감사한 것은 세상 것이 모자람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 것이 다 사라진다면 이제 저에게는 정말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 되십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기쁨의 근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주님께 간구함,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님의 육신적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그냥 지나치면서 무심결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비록 낳고 길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러주기를 수태한 그 아이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는 이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사정을 그대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잔칫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를 붙잡고 말한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외마디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정말 알려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사정을 직접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처한 모든 사정을 나의 주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 전에 혼자서 고민하고 끙끙 앓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낱낱이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간구에 대해서 항상 곧바로 응답하시는 것은 꼭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모든 사정을 다 아뢰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뜻밖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옛날에 어떤 한학자는요, 이 대목에서 그만 시험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육신적 모친이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어떻게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여자여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여자여 하는 것은 이 무례한 표현이 아니고요, 원래 본 의미가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입니다. 굳이 의미를 살려 번역하자면 부인 아니면 숙녀분, 이 정도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호칭은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쓰기에는 상당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자여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혈육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의 입장에서 이제 마리아는 모친 마리아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요 한 여인인 것입니다. 마리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입어야만 되는 죄인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답변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무관심한 반응이고 냉담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도무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서는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했지만 바로 이어서 표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본문 5절 말씀,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참 믿음이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온다면 예수님의 반응에 야속할 수 있습니다.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모든 되어지는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 6절 말씀,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 두세 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양을 뜻합니다. 한 통이 한 40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세 통 든다는 것은
한 100리터 정도의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리터 정도 되는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케 하는 규례를 따라서 외출해서 집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식사 전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집에도 아마 많은 하객들이 몰려오겠죠. 그래서 이들이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돌 항아리를 6이나 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 사용되는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손과 발에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7절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자, 우리는 이 얘기의 결말을 다 압니다. 결국에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직접 갖다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별로 신통치 않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이 말씀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포도주가 없는데 물은 길어서 무엇에다 쓰나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포도주를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 절박한 순간에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부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고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영 신통치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지금 이 물을 다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십니까? 이미 하객들 손발 다 씻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포도주가 없는데 왜 이 일부터 시키십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항아리에 거의 넘치도록 채운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 순종을 가리킵니다. 기왕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꽉 채운 이 물이 전부가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언제나 적당히 순종한 사람은 적당한 은혜만 받습니다. 순종하는 척하다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되 아구까지 채우는 사람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8절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좀 더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신 말씀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포도주가 당장 필요해서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퍼다 놓은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라도 어렴풋이 들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도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장난하나? 농담하나? 속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대로 순종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베풀기 이전에도 예수님에게는 이미 신적인 능력이 있고 신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영광은 언제 나타났는가? 하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온전히 그 능력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압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의 체험이 생기고 믿음의 산 증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내 형편과 사정에 도무지 맞지 않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 변화가 됩니다. 발 닦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할 때 얼마나 달라지고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운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저 모양만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사람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근본을 뒤집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점점 진보해서 변화가 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9절을 계속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보통은 잔치자리에 처음에는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객들이 배가 부르고 취기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별로 좋지 않은 음식과 포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보았더니 이 집은 어찌 된 일인지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을 한 것입니다. 세상 것은 처음에는 좋다가도 차차 나빠집니다. 점점 시들어지고 쇠해지고 나중에는 그마저도 다 없어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좋은 것을 알게 되고, 이게 정말 진리이구나, 이게 정말 참 생명길이구나, 점점 더 귀한 것을 깨달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을 행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셨습니다.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처한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해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표적을 혼인 잔치집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혼인 잔치와 같은 세상에 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모심으로 혼인 잔치집에 있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또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국에는 모자라게 되어 있고 끊어지게 되어 있고 없어질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모자라고 쇠함으로 우리는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었듯이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때때로 나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은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점점 더 변화가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날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시고 혼인잔치와도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변화되어 나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